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참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정말로 구체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평화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과 또 우리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그리운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함께 인사 나눌까요?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는 여기 있지만 다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사하는 게 우리의 사랑과 우리 축복의 마음이 또 우리의 마음을 딱 담은 인사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끼리 인사 나눴으니까 우리 또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드릴까요? 우리 어디 계시든 우리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17장 27절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우리 1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 찬찬히 설교하시면서 또 예배 끝나고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또 말씀을 기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영국에서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이런 광고가 나왔다 그래요. 영국 런던에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한 성까지 가는데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영국 런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영국 런던에서 저 멀리 있는 스코틀랜드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막 너도 나도 다 자기의 방법들을 얘기하겠죠. 뭐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뭐 비행기를 타고서 공항에 내려서 뭘 타고 갑니다. 뭐 배를 타고 뭐 차를 타고 가다가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뭐 기차를 탑니다. 버스를 탑니다. 뭐 이런저런 별별 방법들이 다 나왔습니다. 선생님들은 이제 계속 그 얘기를 들어주고 있었겠죠. 그런데 한 아이가 갑자기 조용히 있다가 손을 번쩍 들더래요. 선생님이 그래 너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랬대요. 예, 선생님, 런던에서 스코틀랜드 그 성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마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막 지금까지 시끄럽게 자기 방법들을 막 이야기하던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선생님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혀 선생님도 생각하지 못한 답변이 나왔는데도 너무 신박한 아이디어야. 그래갖고 그 아이의 그 답을 그 잡지사에다 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가 1등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이와 같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빠른 시간에 가는 방법은 물리적으로 3시간을 1시간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야 벌써 다 왔어? 라고 할 만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인생의 긴 여행길을 가시는데 지금 지루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행복하고 즐겁다고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지루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옆에 과연 누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행복하고 짧고 정말로 오 벌써야?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옆에 동행하는 누군가 때문일까요? 아마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들일 수도 있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손주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 사랑하는 애인,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인생의 여행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정말로 벌써 다 왔어? 라고 느껴질 만큼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좋아하는 친구,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주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행길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긴 여행길을 하나님과 동행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장 1절에서는 17장 첫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15절에서는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라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사실 여자 군주, 여성 군주예요. 여왕이나 이렇게 되겠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중전마마나 될까요? 둘 다 이랑 같은 뜻입니다. 어거지로 좀 풀어서 의미를 뜻을 설명하자면 많은 무리의 어머니, 백성의 어머니 이 정도 뜻이 될 것입니다. 근데 둘 다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를 막 차이를 더 가지고 더 범위가 넓어졌다 그러는데 사실 히브리어에서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똑같이 쓰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아무 의미도 없는 이 이름의 변경을 하나님께서는 뭐하러 이렇게 사례를 사라라고 바꾸었느냐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는 이 순간 하나님은 이름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바뀐 이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고 사라라고 이름이 바뀌는 이 순간 그 전에 이름이 바뀌기 전의 삶과 또 이름이 바뀐 후의 삶은 엄연히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럴지 저럴지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라는 게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 본인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라는 일이 일어났었겠죠. 사실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자, 자신의 집에서 같이 일하는 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큰 나라의 연합 군대를 다 무찌르고 롯을 찾아옵니다. 이 정도의 군사적 성공이면 사실 그 근방에서는 아브라함이 무서울 것이 없는 거죠. 그렇게 큰 능력을, 군사적인 능력을 발휘한 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았던지 몰랐던지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모든 일들은 다 잘 풀려나갔습니다.
어렵고 꼬인 일들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에게서만 아이를 못 낳았지 사라가 준 여종 하갈에게서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마음만 먹으면 사라가 아니라 다른 여종이나 다른 부인들을 들여서 자손들을 낳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잘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의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낳은 이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가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은 마음만 먹으면 땅의 약속도 자손의 약속도 자신이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합니다. TV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라떼는 사실 커피 한 종류죠. 커피 원액에 에스프레소에다가 우유를 이렇게 부어서 만드는 커피, 그걸 라떼라고 합니다. 그런 사실 이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말에는 그런 커피의 달콤함이나 아니면 그 커피의 고소한 향긋한 향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는 못합니다.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이나 하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을 비꼬아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야,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이러이러했어. 나 때는 저러저러했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 때는 그렇게 힘들게 뭘 얻으려면 뭘 하려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렇게 막 하고 나는 정말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야 너는 이렇게 쉽게 주어지는 것도 안 하니 이런 얘기겠죠. 나 때는 말이야. 아마 요즘 젊은 것들은 예전에 어른들이 했던 요즘 젊은 것들은 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그만큼 뒤돌아보면 누구나 인생에서 자신의 전성기라고 할 만한 때가 다 있습니다. 자신만만한 시간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노력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마치 내 손 안에 다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생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쓴 열정과 그런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다들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참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자녀들에게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할 때가 되었다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본다면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다 라고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약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리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희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동일하게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 약속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이전과 지금의 상황은 뭐가 달라졌냐면 아브라함이 달라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가 라떼는 말이야 할 때처럼 그 마음에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도 아브람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야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람이 뭐라고 이게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100살이나 됐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내가 100살이면 차라리 사례라도 좀 젊고 한 20대든 30대든 젊으면 괜찮겠는데 뒤에 또 뭐라 그래요? 사라가 몇 살이에요? 90입니다. 90. 나이가 90이래요. 아브라함은 남편은 100살이고 사라는 90이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의 남편과 90세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연적인 이치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고 보아왔던 경험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웃지. 아유, 믿습니다. 하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반응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 간절함이 점점 옅어집니다.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간절했던 그 간구와 기도가 어느새 뒤로 가고 다른 기도와 간구가 앞을 채울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는 꿈과 비전이 나의 것이 되지 않고 추억으로 간직될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라떼는 말이야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라떼는 말이야 그런 비전을 꿈꿨었는데, 요새 젊은 것들은, 요새 청년들은, 요새 학생들은 교회에서도 이런 말 많이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더 이상 우리가 꿈꾸었던 꿈과 비전이,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나의 애씀과 노력과 열정이 사라지고 이제는 야, 나 때는 그랬었어. 나 때는 그게 꿈이었고 비전이었어. 교회 가야 그때 막 이랬었어. 이제는 야, 그거는 옛날에나 그랬지. 옛날에 꿨던 꿈이지. 요즘은 불가능해. 요새 누가 그렇게 해. 그러면서 하는 말, 라떼는 말이야. 그냥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과거의 추억으로 삼고 쓱 지나가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오늘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 아무래도 괜찮아요. 그냥 이제 내가 바라는 거는 지금 자라고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바라는 거 없어요. 나 욕심도 없죠? 어떻게 보면 되게 믿음 있는 사람 같죠? 욕심도 없어요. 내가 바라는 거는 그냥 내 자식 하나 있는 거 이스마엘이나 좀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향해서 이스마엘을 위한,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이루실 계획들이 또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너에게 내가 처음부터 계속 했던, 너에게 보여줬던, 네가 그 꿈을 네 힘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때부터 너에게 주었던 그 꿈과 그 비전, 그것은 이스마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서 낳는 자식,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계속 약속했던 너와 사라의 사이에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그를 위한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17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을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해 주신 것이지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하나님 일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봐도 이것이 도대체 이루어질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여기서 좋아야 될 것인지 슬퍼야 될 것인지, 내가 이것을 아멘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아이 됐어요라고 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거를 좀 더 위해서 내가 뭘 좀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두 손 놓고 기다려야 되나? 애매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항상 추상적이었고 항상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어쩌면 말풍선처럼 날아가 버리는 그런 말처럼 아브라함에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구체적인 자신의 플랜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지금까지 그냥 너를 통해서 뭐 모래 바닷가에 아니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고 네가 댕기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도대체 이걸 하려면 얼만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냥 갔던 땅이 다시 내 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땅이 내 땅이 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는 조금 얼마 후에 다시 이동해야 될, 정착할 수 있는 땅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신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년 시기도 딱 잡아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내년이야. 내년 이맘쯤에 너와 사라 사이에 낳을 아들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언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신 적 있어요? 내년 이맘쯤에 네가 기도하는 걸 이뤄줄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쯤에 아들이 낳을 거야.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래?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은 거죠. 속으로 웃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웃음을 본따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아브라함, 네가 지금 마치 비웃음처럼 그 웃는 웃음이 틀렸어, 잘못되었어 라고 지적하시는 웃음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지적만 하실 뿐이 아니라 이제 그 아들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증표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자손을 주시려면, 이삭을 주시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좀 젊었을 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힘이 있고, 지금보다 더 팔팔하고, 지금보다 더 마음속에 품은 포부가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에 이삭을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자기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조차도 그거 안 돼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비전을 들이미십니다. 우리가 이제 좌절하고 포기할 때에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계획들을 그제서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사용할 것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뭐 할 방법이 없다라고 손 놓고 포기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그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은 그냥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만 우리는 교만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왜요? 이거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젊었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하고 마땅한 일에 어디에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나 당연하지 않고 마땅하지 않은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시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시간이 있으면 더 좋겠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니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받으니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선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 삶은 어떠하십니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더 이상 어떤 꿈도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그냥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옛날에 있을 때는 말이야, 자꾸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앞으로의 삶의 미래의 꿈이 아니라 그냥 과거만을 돌아보시면서 젊은 사람들을 꾸짖고 이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과 미래를 마치 바라보지 않고 포기하신 것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으로의 삶이 어떠한 것도 확정되지 않아서 두려운 마음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십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붙드실 때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포기와 절망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계십니까? 나의 삶은 이제 그냥 내버려 둔 채 그냥 우리의 자식들이나 우리의 손주들이나 잘 되면 좋겠지.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이 다 그래요. 에휴, 기도 제목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건 없어요. 자녀들, 손주들, 교회. 오늘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사라의 마음은 포기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자식은 없다. 이스마엘 하나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그냥 없는 거예요. 이제 이스마엘이 그냥 우리의 미래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과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언약이 아브라함의 가슴을 더 이상 뛰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위한 꿈, 교회를 위한 비전, 여러분들을 가슴 뛰게 했던 그 꿈과 비전들은 어디에 갔습니까? 더 이상 안 된다고 포기하십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십니까? 이제는 할 거 없다고 도망가십니까? 하나님은 이제야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소망을 주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뒤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뒤에 보면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말씀하신 할례를 모든 남자들이 다 받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했지만 우리는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예배 때마다 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그냥 습관처럼 예배 시간에 그냥 외치는 좋은 구호처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놓을 때라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놀라운 선포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힘에 겨워 넘어질지라도 이제는 기다림에 지쳐 우리가 꿈꾸었던 꿈들과 비전들이 더 이상 우리의 꿈과 비전이 아니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며 이제 우리의 남은 모든 생들을 미래를 향하여 주시는 꿈과 비전들을 향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할 때가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깨닫는 때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길 소망하오며 언제나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